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주의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목사님이 이 얘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요, 이 시간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요,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신명기 36절에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요,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성도와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겉모양의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기록된 문자가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요, 예수님께서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만든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시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진실로 지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가지고 포도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시면 그걸 할 수 없다 말할 때 주님께서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종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가난한데요 좋은 명문대학교도요 나오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뭐 세계적인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 망했을 때 할지라도 지금 어떤 말 못할 저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천사는요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영원히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종이지만요 우리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뭐 부모에 대한 또 나의 삶에 대한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 호산입니까? 예, 우리가요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누리고 산다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말씀하시길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의 은혜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강건하면 70에 80이라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과 성령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요) 에베소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9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요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이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에까지라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는요, 나중에 천국에 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곳에서요, 각종 지혜를요, 그곳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이제 교회를 하늘에 있는 통치할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할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리키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서는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베드로서 3장 21절을 보니까요,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은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한 세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요,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서 구원을 가져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4절 제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죄 사함 받다 우리가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과정이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5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잡아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받더라. 4절에 보니까 회개를 위한 제3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3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3을 받은 그들이 나중에 또 예수님께 나가서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받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요, 오순절달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아멘.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랍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할 때 15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 건,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건, 세례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받습니까?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를 받은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먼저 안수하고 그 물속에 세례를 할 때, 침례를 할 때요, 그 세례 요한은 이 11절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 말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요 죄를 지은 인간의요 대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요. 여자가 낳은 제일 큰 자니까 죄인 중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요 세례 요한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요 예수님께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 때요, 우리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다 넘어가 버려서 죄가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우리의 인간의 죄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품으로써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냐면서요 허락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세례를 주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3회개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제3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요 그들이 또 이렇게 세례 받을 때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가 두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 22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지만요 주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도 베풀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를 또 세례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2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반드시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 세례가 제사함을 위한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중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나중에 가르침 받을 때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세례, 두 번째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받는 세례가요 예수 제자 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2절 예수께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되게 되면요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가르침을 받지만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요 너희가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할 때요 그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보면 보통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이제 보통 한두 달 나오다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분이 있습니까? 또 예수 믿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나온 분이 있습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의 삶이요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지만요. 그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 오순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가 맨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주신 말미암아 그때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 51절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영적인 일이라 깨닫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2절에 그러면 유대인들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근데 그들이요 영적으로요 깨닫지 못합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요.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느냐.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요 양식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요 생명의 떡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요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난 걸 볼 수 있습니다. 60절부터 6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60절부터 6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러실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 내가요 하늘에 내려선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말씀할 때요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니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또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이렇게 그만 놀랐을 때 목사의 말씀이 어렵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들이 수근거리는 걸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62절부터 6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요 하늘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말씀 그대로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63절에 보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이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또 이 말씀이요 기록된 문자 의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할 때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본 자만이 알아요. 제가 얘기를 하더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요 말씀은 영과 생명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아야 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속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서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중에요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요. 내 피와 살을 마시자면요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이 나를 먹으라 말할 때요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이 살을 먹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요 들은 말씀을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성경이 목사님 말씀하신 걸 자꾸 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도 이렇게 풀이나 연물을 묻으면요 나중에 누워가지고요 다시 이에서 꺼내가지고 조곤조곤 씹어서 새김질 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김질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말할 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이해될 줄 믿습니다. 68절부터 69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68절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 66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요 떠나간 사람이 있지만요 또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요 똑같은 물이지만 젖소가 물을 먹으면요 그게요 우유가 되잖아요. 근데 뱀이 이슬 물을 먹으면요 그것이 독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꽃잎 위에 있는 이슬을 벌이 먹으면요 벌꿀이 되잖아요. 똑같은 물이지만요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말씀이 어렵도다 떠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영생의 말씀은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떠나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구하고서 우리가요 다리고 가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요 그것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네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성령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하신 주님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짐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함으로요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지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120명뿐이 안 되잖아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회개 제사함을 얻는 회개 세례를 통해서요 제사함을 주시었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하셨잖아요. 요한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말씀을 할 때요 수천 명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그랬던들이요 결국요 어렵다 하면서 다들 떠나가고요. 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40일 동안 있다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120명은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걸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로지요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요 날로 날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아기가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기 씨가 그 속에서요 어머니 뱃속에서요 자꾸 자라나서 그 형상이 이루어지면 10달째가 되면요 잉태돼서 이 땅에 나온 같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날로 날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처음에 씨를 뿌는 그 씨가요 그 싹이 나면 조그만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면 그게 줄기가 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곡식이 열 맺고 이러듯이 가정이 있듯이 우리 속에서도요 그 아버지 씨가 어머니 그 속에 자궁 속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나요 구원의 복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나 우리가요 복음을 믿음으로 또 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믿어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보면 진리가 5가지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요 성령 인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을요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사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반드시 복음을 믿음으로요 그 말은 진리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나 복음이나요 또 진리를 믿음으로나 성령의 법으로나 성령을 믿음으로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마귀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하사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하나님 은혜가 축복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진리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요 사랑을요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나 사랑이나 같은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요 사랑을 받게 하심이라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5가지잖아요. 이사야 65장 16절에 하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진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고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이거 말씀 먼저 보죠. 이거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오늘 십자가에 가신 그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주의 종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1번 눌러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보게 되면 5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영적으로나 분별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바람이 임무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라니라. 이게 바람이요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은요 물세를 통해서 또 제사함을 받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3년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여러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에서 이제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이 시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없고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요 다 이렇게 주님과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오직 이제 진리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은요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사는 새 사람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요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신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